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계셔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이어서 또 12장에서 14장까지의 어떤 삽입된 문맥을 형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11장 15절 이하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라는 하늘의 선포가 있게 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즉 나팔 재앙 가운데 일곱 번째 나팔의 심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라는 이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즉 이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그동안 종로로 타던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통치한다라는 이 메시지는 세상에 의하면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동안은 자신들이 왕노릇하고 자신들이 이 땅을 주관하며 살았는데 그 자신의 주권이 빼앗기고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된다라는 이 선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두 증인의 사역을 저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두 증인이 이 환난기에 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두 증인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과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결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죠. 그 두 가지 결론은 첫 번째 큰 재난을 당한 사람들, 심판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000명이 성 10분의 1이 지진이 나며 무너질 때 죽었다. 이것은 다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고요. 세상이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표성의 하나의 상징으로 10분의 1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7,000이라는 이 숫자는 바로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죠. 즉 세상에서 심판받아야 될 대상들이 완전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심판의 모습과 더불어 이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는 놀라운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은총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이 두 증인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른 어떤 메시지를 봐도요,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심판이 오고 아무리 대재난이 와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상황, 마지막 시대 상황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서 점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미래적 예언,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예언들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고서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는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자연적 재해와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는데 두 증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증거하고 전파하고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외쳤을 때 그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증거를 보았는데 그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전환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때 그것이 결국에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는 회개하는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의 심판의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모습, 양면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고 하늘 성전의 문이 열리면서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11장 마지막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에 언약궤가 보였다는 자신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강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나더라. 이것은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 이하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대접재앙 심판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 15장 대접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에 12장과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과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통치되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 삽입적인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새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이 새 교회는 어떤 영적 전쟁과 싸움 가운데 있게 되고 그 영적 전쟁과 싸움 가운데 있게 되는 영적인 실체들이 드러납니다. 그 영적인 실체들이 누군가? 그건 바로 사탄의 정체가 더 구체화되면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붉은 큰 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 이 용이라는 요한계시록의 용은 누구냐? 사탄의 정체, 즉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용. 그리고 리오야단이라고 구약에는 표현되어 있고 큰 악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구약 상황에서는 바로 큰 악어의 모습 그리고 물을 지배하는 그런 어떠한 물고기의 모습 같지만은 이것은 상징적으로 용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용이 누구냐? 용은 옛뱀이고 마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용과 그 용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을 누가 하나님이 결국 이 땅을 장악하고 사탄이 이 세상을 주장했는데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오니까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용을 제거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늘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용은 미가의 천사장에 의해서 쫓겨나죠. 다니엘서에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오는데 그 구원의 시대에 그 용을 이길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누구냐? 그는 바로 미가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미가엘 천사장에 의해서 천군장이죠. 용은 쫓겨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12장의 말씀을 보면 앞으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어떠한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용이 용과 더불어서 지상에서 활약하는 짐승이 나오죠. 그 짐승이 두 짐승인데 그 두 짐승의 모습은 바로 초대교회 상황으로는 네로 황제로 보여줄 수 있고 네로 황제도 짐승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 짐승은 용과 더불어서 즉 사단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장악할 실제로 보이는 존재예요. 그 자는 짐승의 영을 받아서 결국 사탄의 영을 받아서 이 세상을 강력하게 통치하는 통치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 힘이 굉장히 세요. 그 힘이 굉장히 세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치를 이루는 통치 수단이 뭔가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드디어 666이라는 사람의 수, 즉 매매를 상징하는 소위 말하는 짐승이 그것을 가지고 통용하고 그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고 장악하는 그런 수단을 이야기하면서 짐승의 시대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짐승의 시대와 더불어서 즉 14만 4천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을 통틀어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14만 4천 안에는 12지파가 있고 그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소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4만 4천이 7장에서 14만 4천의 지파 이름들이 쭉 나오죠.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유다, 루벤 지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파, 새 이스라엘의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에 들어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천국에 가서 그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14만 4천에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의 해석은 어렵다 그랬죠. 일부 종파에서는 자기들만이 14만 4천이라고 해요. 이 14만 4천은 전 세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14만 4천들이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지파에 이루는데 그 지파 안에는 거기는 신부도 있고 거기는 친구도 있고 사명자도 있고 다 소속되게 돼 있어요. 그 14만 4천은 전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의 성립 바로 그것이 14만 4천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부터 7째 나팔이 울려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새로운 하늘의 이적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즉 이적이라는 것, 이것은 원더라는 말로 킹제임스 버전은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표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표적이 나타나는데요. 큰 표적인데 이 표적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계시의 출처는 하늘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늘에 큰 표적이 보이는데 어떤 표적입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거 한국만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해를 입은 한 여자. 그래서 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상해를 입었다. 무슨 헐트 당했다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영어 성경은 금방 나타나죠. 저 태양을 입었어요, 옷으로. 태양을 입은 여인이에요. 어떤 고통을 당한 여인이 아니고 태양을 입고 있습니다. 옷이 태양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발에는 달이 있습니다. 옷은 태양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면류관이 있는데 별이 12개예요. 12개의 별이 쫙. 자, 이게 여인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판타식하죠? 해를 입고 발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어요. 이런 면류관을 쓴 여인.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여인은 전체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띠는 뭡니까? 요즘 걸 잘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띠이 뭡니까? 그것은 빛입니다. 빛. 별. 밤하늘을 밝히고 있죠. 태양. 낮을 밝힙니다. 달. 밤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이라는 여인, 즉 하늘나라의 상징은 무엇이냐면 하늘나라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물론 하나님, 또 사랑, 또 여러 가지 표현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늘나라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본다면 빛입니다. 빛.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많은 증언은요, 그냥 천국 가면은 번쩍번쩍이에요. 빛이에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낮과 어둠이 있고 저 우주는 어둡고 컴컴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둠이 있지만 하늘나라는 어둠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는 더 이상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빛이 되어 새 예루살렘 성을 계속 비추고 있어요. 더 이상 어둠이 없어요. 더 이상 밤이 없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라는 그 용어는, 그 말씀은 그냥 단순히 좋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빛이라는 겁니다. 그 천국에 가면 우리는 빛나게 되어 있어요. 빛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만큼 빛나냐?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밝게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덜 빛나는 사람이 있고.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빛난다 그랬어요. 별처럼 반짝반짝. 그 별의 빛이 얼마나 밝고 영롱합니까? 여러분 밤에 별을 이렇게 보면요, 별의 빛이 굉장히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마치 레이저 빛 같기도 하고 그 빛의 힘, 별처럼 빛나려. 근데 이 별처럼 빛나는 12개의 별의 면류관을 가진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빛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개념은요, 좀 저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를 입고 있고 발에 달이 있고 머리에 별이 있다. 이 참 사람을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음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상징적 의미를 다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보면 구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서 이 요셉이 꿈을 꾼 꿈에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해가 등장하죠. 달이 등장하죠. 11별이 등장합니다. 그럼 해, 달, 11별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향해서 뭘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해, 달, 별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11별인데 해는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달은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11별은 그 형제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보면은 그 아버지도 오고 형들도 오고 다 요셉 앞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앞에서 전부 다 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 달,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그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시기를 당했죠. 그 꿈에 해, 달, 별이 나오고 있어요. 즉 야곱과 그의 아내와 이스라엘을 향한 야곱의 아들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하는데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요. 그 아들들이 12아들 12지파를 말해요. 그것이 바로 상징의 개념이죠. 즉, 이 해, 달, 별인데 별이 12개 별이다.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여인이라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 아가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이 한 여인의 아름다움의 자태를 해와 달, 별 이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10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빛처럼 빛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빛난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텐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건 내가 나를 변화 못 시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런데 놀랍게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체로 새롭게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육체도 이 썩어질 육체도 썩어지는 몸이 아니라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젊고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확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렇게 멋있었습니까? 와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와 이렇게 젊으셨습니까? 예? 변화되면요 지금의 나이가 아니에요. 젊은 나이. 천국에는 나이 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젊은 나이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늙는 것이 없어요. 죽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늙어간다, 나이가 들어간다, 죽어간다는 건 뭘 상징합니까? 이건 지상에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온 죄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점점 이게 점점 세월이 갈수록 이게 얼굴도 변해가고 몸도 변해가고 이게 뭡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사라진 그곳은 더 이상 늙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죽는 게 없어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영체가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에 바로 이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나오고 그 발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쓴 낮의 해 밤의 달 빛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빛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해와 달과 빛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별의 멸류관, 이 멸류관을 썼다는 것은 구약적 배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이래요. 즉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냐? 멸류관으로 보고 있어요. 관으로 보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일까요?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단장처럼 아름답게 단장해서 내려온다 그랬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센터입니다. 천국의 캐피탈이에요. 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죠. 가장 중요한 수도입니다. 천국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자세히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걷는 사람, 그 성의 바닥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어요. 정금이라 12 진주문이 있어요. 동서남북에 3개씩 문이 있는데 그 3개의 문들에는 굉장히 큰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도성 아니겠습니까? 그 도성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만국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 만국이라는 왕은 뭐냐면 천국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는 각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있어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에도 보면 뭐 미국도 있고 막 각 나라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천국에는요 각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각 나라의 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각 나라의 왕들이 있고 그 각 나라의 백성들이 있고 천국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상황.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왕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찬양은 왕의 왕, 킹 오브 킹스라는 그 왕의 왕들은 이 땅의 대통령들 중에 왕이 아니라, 이 지상의 왕들 중에 왕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 같은 그 만국의 왕들 중에 왕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에서의 아름다운 너희가 멸관이다. 이 멸관, 즉 이 관을 썼는데 12개의 아름다운 별의 관을 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분명히 그렇죠.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휴거 백성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지상에서의 이름은 헵시바예요. 뷸라입니다. 헵시바라는 말은 내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즉 헵시바라. 너희는 나의 헵시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나의 헵시바라. 내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내 기쁨은 내 신부에게 있다. 내 기쁨은 바로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처럼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바로 면류관. 이 면류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신랑이 기뻐하는 신부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면류관을 썼어요. 바로 헵시바요. 뷸라요.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신부요. 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큰 해를 잇고 태양을 잇고 그 다음에 달을 그 발 아래 두고 별이 푸짝푸짝 12개의 면류관을 쓴 아름다운 여인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인이 아름다운데 이 여인이 지금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됐다. 이제 이것은 저희가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와 새롭게 이루어질 새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전체로 봐야 됩니다. 즉 구약적 상황에서 해, 달, 별 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상징한다고 했죠. 그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해, 달, 별들이 등장하면서 바로 그러한 빛을 나타내는 여인이 아이를 베었다고 했습니다. 아이.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이 아이는 바로 남자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분명히 하죠. 이 아이는 어떤 성입니까? 남자인데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이 땅 가운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는 유일한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마지막 때 상황에서 지금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의 새로운 그런 영광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왜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영적 전쟁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즉 용이라는 자가 등장하죠. 마귀가 등장하는데 옛뱀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옛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강력하게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고 예수님에게 공격했던 바로 그 마귀가 바로 결국에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인이 교회를 상징하고 이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사명이 메시아가 오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메시아가 오는 걸 기대하고 대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대망이 그대로 강력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귀한 구약의 공동체가 아이를 뵈서 드디어 때가 참에 그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낳게 되는데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해산이었어요.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루는 것은 새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 되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새 이스라엘이 상생하는 과정 속에는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픔과 고통. 이것은 정말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14만 4천의 무리 속에 들어가는 새 공동체 안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겪는 고통을 상징한대요. 자, 그것이 13장에 이제 나오죠.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육류의 표를 받지 않고 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받은 백성들은 바로 육류이라는 짐승이 등장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서 이 지상을 장악할 때,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결국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러나 그 고통 속에 믿음을 지킨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이스라엘로 탄생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금 개념을 가지고 미래적, 예언적 하나의 징표요, 과거의 모든 사건, 또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영적인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12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잉태하여 출산하는 대상이 누군가? 이것은 또 다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2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자, 이사야서의 이사야가 표현하는 이 말씀은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이것이 그냥 한 여인의 아이를 낳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메시아 탄생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다는 것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새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위해서 지금 탄생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산기에 고통하고 있는 여인과 같이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나라를 잃었고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의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할수록 그들의 희망은 메시아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 오기를. 그 메시아가 온다면 새로운 나라, 새로운 통치, 새로운 자유, 새로운 해방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의 통치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이 바로 그 메시아 통치가 오는, 메시아 시대가 오는 것을 겪는 고통 가운데 있는 마치 산기를 느끼는 그런 여인과 같이 우리가 그 임박한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통치될 것이라고 일곱 나팔의 메시지가 선포된 다음에 지금 이 여인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지막 산기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여인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고 자유고 생명이라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연단과 고통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이용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 이권을 챙기고 참 우리는 참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바보처럼 다 이렇게 받아주고 인정해주지만 그들은 악을 향하고 또 악을 향하고 더 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결국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주님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기대하게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희망하게 하는, 참 이 땅에 희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 진실한 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소망하게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시기만을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그 아름다운 정말 빛의 백성, 그 빛의 백성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바로 메시아를 낳게 되고 새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성취 없이 새로운 출생을 위한 고통과 고뇌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빙난이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결국 새로운 출생을 고통 가운데, 고뇌 가운데 성취 없이, 온전한 성취 없이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온전한 성취 없이 경험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결국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 성취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6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사야 26장에서는 바로 진통과 고통 속에서 별로 열매 없는 것 같은 그런 탄식이었지만, 그러나 이사야 66장에 와서는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 탄생이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러한 예언적 메시지는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과 매치되고 있다. 여기서 그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라는 이 순산이라는, 아들이 순산되었다라는 그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 메시지는 새로운 이스라엘 메시아의 탄생을 말하고 있었고, 그 메시아의 탄생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탄생은 나라나 민족이나 아들들 같은 집단의 탄생과 동일시하는 것을 저희가 구약의 예언적 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즉, 그 남자의 탄생은, 즉 여자가 메시아인 아들을 낳은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탄생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이스라엘은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의 구속을 말하고 있어요. 전 이스라엘의 구속. 즉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 심판,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이 영광스러운 심판은 온 구약과 신약의 모든 새 이스라엘과 옛 이스라엘의 전부 구원의 백성으로서 결국에는 그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3절, 4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한 아들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른 이적은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뿔이 10.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이 7 면류관이 있고 뿔이 10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뿔이 12보다는 뿔이 작아요. 두께가. 그런데 이 뿔이 10이라는 이 표현은 용이라는 세력이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다는 세력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는 아니에요. 굉장히 힘은 있어요. 그래서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이 붉은 용이 결국 마지막 영적 전쟁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지금은 바로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여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싸웁니다. 지상에서도 계속적인 우리는 영적 전투적 삶을 살고 있어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고 군인으로 싸워야 되는 게 군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군사로 얘기해요. 군사로 싸우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군사로 싸우는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즉 영적 전쟁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빛과 어둠은 더 강렬해집니다. 어둠은 더 강력하게 어두워지고요. 빛은 더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두울수록 빛이 더 강한 거예요. 우리는 빛을 발하고 있는데 세상이 더 어두워지니까 그 빛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둠은 더 짙어져요. 여러분 요즘 날씨를 보세요. 물론 이것을 날씨와 비교되기는 그렇지만 세상이 자꾸 어두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꾸 어두워집니다. 자꾸 어두워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어두워집니까? 우리가 6째 인에 봤죠? 태양이 빛을 입고
달이 붉어지고 분명히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상의 대이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미 그런 다 메시지를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세상 사람들도 뭡니까? 무슨 기후 상황, 온난화 상황, 엘니뇨 상황, 그것으로 그냥 다 과학적 상황으로 끝.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상황으로 봐야 돼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 우연적 사건이라고 사람들 얘기해요. 이제 몇 년 만에 일어나는, 100년 만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진들이 일어나는데 다 예언이 있고 그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멕시코에서 일어났던 지진, 여기서 좀 흔들렸죠? 뭐 이런 지진,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별것도 아닌 지진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4월 그 지진이랑 일주일 전에 오는 목사님이, 영적인 목사님입니다. 흑인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예언을 했어요. 멕시코에서. 그리고 저 칠레, 저 IT, 이런 지진들이 다 예언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로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영적인 상황,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의 상황이 지금 요한계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은 누군가? 용은 시편 74편 13절 1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으니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습니다. 용들의 머리를 깨뜨셨다.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 그 용은 누군가? 이 용은 바로 애굽의 바로를 상징합니다. 구약제 상황에서. 바로가 바로, 그래서 바로 군대들이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쫓다가 물속에서 완전히 다 수장당하지 않습니까? 그 용들의 패배, 영적 전쟁에서 막 쫓아오다가 결국에는 홍해에서 수장되는 상황들, 하나의 그 상징적 모습으로서 용은 바로를 상징하는데, 이사야 51장 9절에도 여호와의 팔이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십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애굽의 바로왕이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래요. 에스겔서에서는. 바로가 누구냐? 애굽의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모세가 내어놓으라니까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내어놓지 않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이제 나중에 보면 오늘 9절에도 보면 나오죠. 참소하는 자. 이 성도들을 계속 정죄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변론을 합니다. 저 자는 죄를 졌다. 저 자는 문제가 있다. 저 자는 뭐가 있다. 그래서 막 죄를 지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막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사람으로 자기의 그 저주와 타락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마귀는 무슨 역할을 하냐?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라는 대지상에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새 옷을 입혀줘요.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새 옷을 입혀주니까 더 이상 마귀가 정죄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결국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 의로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옷, 새 스마포, 새 거룩한 옷을 입어야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입고 씻어야만이 마귀가 우리를 끌고 못 가요. 하얗고 깨끗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으니까, 정죄 못하니까 감옥으로 못 끌고 가는 거예요. 무죄 판결 받으니까. 이번에 한국의 한명수 전 총리인가요? 뭐 여러 정치자금 얘기하다가 무죄 선고하니까 그냥 해방 아닙니까? 해방. 이유 어쨌든 원인이 어쨌든 뭐 내용이 어쨌든 잘 모르지만 무죄. 그러니 검찰들이 아무리 뭘 하고 검찰들이 아무리 화를 내봤자 소용없어요. 판결자가 선고했어요. 무죄. 풀려난 거예요. 마귀는요, 계속 이자는 죽일 자요, 이자는 지옥으로 갈 자요, 이자는 정말 감옥에 집어넣을 자요, 계속 송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옷을 딱 입혀주고 무죄!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이 마귀가 계속 하나님과 지금 영적인 그런 지옥 갈 자를 갖다 계속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계속 유혹해가지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용이 등장하면서 이 출애굽 모티브입니다. 즉 용은 바로를 상징하고 바로의 손에서
해당되는 출애굽 사건, 이것이 바로 용과의 싸움의 하나의 출애굽 모티브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마지막 시대 영적 사건으로, 출애굽 사건이 구원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가 배워왔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용과 함께 짐승이 나타나자 사단을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붉은 용이 머리에 멸류관의 술을 쓰고 있고, 그래서 모방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방하고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권세를 가지고 장악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 8장 10절을 보니까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가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더라. 여기서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 누구냐면 바로 용을 말해요. 사탄이 말해요. 사탄이 다니엘서에 보면 커져가지고 결국 며칠 땅에 던졌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용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용이 권세를 가졌는데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떻게 보니까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그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삼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 그런데 이것이 성경 사건과 약간은 맞지가 않죠. 마귀는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헤롯을 통해서 즉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오늘 이 용이 어느 정도냐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벌써 이 해산 전부터 그냥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해산하면은 확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얘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용에 의해서 용에 의해서 삼킴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올라가더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지만 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아들이 낳고 그 아들에 의해서 아들의 승천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고 있고 결국 용에 의해서 바로 삼킴받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벌써 이 옛뱀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삼키기 위해서 등장하는 악의 세력인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 세상을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심하게 하고 전쟁을 이렇게 주기게 합니다. 요즘은요, 북한이 핵이 1개에서 6개 보유하고 있다. 클린턴 힐러리가 선포했어요. 미국은 알고 있었어요. 북한이 핵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비핵화 했는데 왜 북한에게 미국이 관심을 갖냐? 북한은 정신 나간 집단이에요. 저기는 사탄의 지금 도구로 사용되는 집단이에요. 북한을 주목해야 된다, 지금. 지금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핵 문제를 가지고 나타나는 두 나라, 북한, 이란이에요. 이게 지금 왜 등장하고 있는가? 이제 주목해 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가? 주목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 세계전쟁은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 예언이에요. 이 붉은 용이라는 이 사단의 정체가 결국에는 세계의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전쟁을 주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군대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야. 세상의 전쟁은 영적 전쟁으로 갑니다, 나중에. 짐승이 육류표를 줘서 육류표를 사람들에게 찍게 하는데 이 육류표를 찍는 가장 중요한 타깃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계에서 이미 천상에서 미갈에게 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용이 견딜 수 없는 불쾌함과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는 그 불쾌함으로 세상에서 미쳐가지고 짐승을 내세워가지고 미친 짐승을 내세워서 육류표 찍어서 안 맞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복이에요. 그 여자가 핍박을 받으니까 광야로 하나님 피신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자가 왜 광야로 도망하며? 여자는 뭘 말해야 된다고 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요 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믿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광야로 도망하는데 광야에서 며칠간 그곳에 있게 됩니까? 1260일 동안. 즉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 11장에서 시작될 때 성전을 청량할 때 성전 밖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 성전 밖이 집합이다 그랬잖아요. 그 성전 밖이 집합이라는 것은 바로 이 메시지와 상관이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가면 그래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라는 상징은요, 광야는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물이 없고요.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인해서 보존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앞으로 대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순교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다 보호하세요. 결정적인 순교의 때에 잡혀서 순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순교 사명자들은 그때까지는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상이 무너지고 자연재해가 오고 세상이 어려워지면요, 이제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어떻게 하냐, 기독교인이 살 자리가 없어집니다. 기독교인이 살 수 있는 자리가 없어져요. 매매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예정된 사람들, 즉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상이 남는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 거기서 걸러지는 순수한 하나님의 순교자들이 생기는데 그 순수한 하나님의 순교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다는 거예요. 순교의 길로 갑니다. 그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666 시절에 순교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그 순교자의 수가 차야 뭐가 옵니까? 대접지 않은 수가 지는 거예요. 그때는 666표 받은 사람부터 심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온몸에 전기가 나고 온몸에 그 666표로 인해서 결국 생기는 그 재앙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최악의 재앙. 그때는 바다도 땅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앞에 재앙은 3분의 1 정도였죠. 이제 점점 더 없어서 대접재앙 때는 666표 받은 사람부터 첫 번째 재앙이 666표를 받은 자에게 종기와 악창과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 그 심판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가 순교자는 순교 영광 가운데, 순교는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와서 돕는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도와요. 순교는 우리 힘으로 못해요. 666표 이 마지막 시대 환상을 본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666표 안 받으니까 눈을 뽑아버려요. 666표 안 받으니까 손을 잘라버려요. 톱으로 사람 몸을 잘라요. 사람 보는 데서. 그런데도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받으러 들어갔어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사명자들이 증거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무서우니까 잠시 잠깐 살아야 되니까 잠시 잠깐 표해야 되니까 표를 받았어. 전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666표를 받는 자는 영원한 무적행 지옥불에 떨어진다. 받고 나서 이거 빼버리지 소용없습니다. 받는 그 순간에 영이 타락되어버려요. 마지막 시대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예전 같았으면 죄 한 번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러나 죄를 짓고 회개해서 용서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시대에는 이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게 분명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휴거 백성은 언제냐? 저희는요, 이 666표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666표가 지금 사람들 속에 이제 찍힌다는 사실, 메시지를 다 듣고 있어요. 3년 안에 의료보험이 일어나면 그것이 다 사람들 속에 이제 포지티브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의료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신분마저도, 이제는 어카운팅마저도 다 애드가 돼가지고 이제는 사용되기 시작할 거예요. 미국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 회사에서 포지티브 아이디. 긍정적 여러분의 신분증입니다. 헬스링크라는 이름으로 지금 광고를 만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병원에 왔어요. 병원에 왔는데 응급상황이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그동안 먹었던 약을 모르는 거예요. 약 이름을. 이 처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자인데 무슨 약을 먹었으니까 기억 안 나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스캔하니까 쫙 무슨 약을 먹었는지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위급상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이 포지티브 아이디를 여러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전하는 광고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지금 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예수님은 66의 완전한 시대로 넘어가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그 666표를 온 세계 가운데 법제하시기 직전에 반드시 휴거에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함께 공급하십니다. 만나와 함께 양육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러한 결국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장면을 보게
1260일 동안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보호하시는 과정 속에 하늘의 장면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이 미가엘 천사장과 붉은 용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새로운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도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삶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시대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지금 마지막에 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족으로 옷을 입혀주고 어떤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이 일어나는 사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 구원의 사건에 예언되어 있다가 메시아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대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겼고 그 2000년의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 이런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제가 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그러면 바울이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호련히 변화되어 나팔소리와 함께 올라갈 때는 어떤 사람이냐? 가장 영화로운 주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옛날 시대하고 달라요. 오늘날 시대는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점점점 근데 세상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세상이 점점 기계문명이 발전하면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대한 마음과 세상에 대한 축복과 세상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돈과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경제와 이것이 가득 찼어요. 예전에는 사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철학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상도 철학도 필요 없습니다. 돈만 많으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젊은 아이들 직업 선택할 때 돈만 버는 거. 돈만 많으면 되게 돈만 많으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을 하는 고상한 자기가 누군가,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사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쾌락, 즐거움. 아이들도 보십시오. 무슨 아이패드가 나오고 뭐가 나오면요. 그냥 그거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 그래서 좀 더 좋은 기계, 좀 더 좋은 기계, 좀 더 좋은 기계, 좀 더 좋은 거, 좀 더 좋은 거.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친숙해져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나는 주님에 대한 중심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그 섬김과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기에 너무나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신앙이 어렵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영으로 깨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은 그 영광이 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짐승에 의해서 속아서 융의표를 받거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 속에 들어간다면 결국 휴거되지 못하고 융의표 받고 지옥하게 됩니다. 이런 무서운 갈림길에 와 있어요. 물론 융의표 시대가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고상하게 멋있게 살았어도 지옥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지옥은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지옥은 지옥도 두 개가 있어요. 일반 지옥이 있고 무적행 지옥이 있어요. 무적행에도 불못이 있고 무적행에도 여러 방들이 있겠지만 무적행 지옥이 가장 강렬한 지옥이에요. 거기는 바로 적그리스도, 용, 사탄, 마귀, 융의표 받은 자만 들어가는 지옥이 무적행 지옥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적그리스도에 속해서 용에 속해서 마귀에 속해서 무적인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게 무적인 지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막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 주님을 갈망하는 백성, 이런 어려운 세대 속에서 주님만을 신뢰하는 백성을 주님 보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주님이 우리가 그래요.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과연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 휴거가 될 것인가 두려움도 있습니다.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내 안에 부정함이 있고 내 안에 죄도 있고 내 안에 아직 씻지 못한 것. 그러나 그런 것을 발견할 때마다 씻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반드시 주님 기억하십니다. 특히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시대의 휴거영을 인치셔서 그 소망을 주시길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소망하시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영광 주님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맞으러 올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렇습니다.
주님을 놓치는 것은 인생을 놓치는 것이요, 영혼을 놓치는 것이고 천국을 놓치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택함 받았습니다. 빛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이제 주님 보도실 주님 만나게 하여 지혜의 신앙과 믿음을 달려나가게 축복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세울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게 우리가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고 결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땅에 남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시는 날 영광 가운데 주의 나팔소리 듣고 저 앞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약속은 아버지 하나님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주여 새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새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새 날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새 날 가운데 초청하시고 새 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새 날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시고 새 날을 향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새 날을 향해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새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약에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살고 있으며 세상 속에 사람들이 정신이 잃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을 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이대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받는 승리하는 저들의 생명 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주님 참으로 우리를 거룩한 새 이스라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주 앞에 반드시 신앙 지키고 비담 지키고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빛의 백성으로 참으로 정결과 거룩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소망으로 예비되어 이 시대를 이기고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산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아버지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휴거의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